2025년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통찰해보라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며 크게 질투하여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으로 시사성이 있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란의 종교 전체주의 종말은 현재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 종교 전체주의, 이슬람 전체주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BC 721년이었죠.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BC 586년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인들을 옛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지은 성전이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솔로몬 성전이 제일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사실 스룹바벨은 성전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그것이 바로 헤롯 임금이었죠. 그 제2성전 그리고 지금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아무튼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때는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167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지금의 터키 지방, 시리아 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셀류키드, 혹은 셀류시드,
어떤 또 우리나라 역사책은 셀류코스 뭐 이렇게 읽기도 해요. 셀류키드의 에피파네스 4세가 주전 167년에 성전을 완전히 모독하죠. 성전에 뭐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전의 창녀들을 두고 뭐 그렇게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AD 70년입니다. 그때의 로마의 장군이 타이터스 장군이었습니다. 타이터스가 상당히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한 2년 가까이 기다려줬다고 그럽니다. 투항하라 그러면서요. 그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하니까는 AD 70년에 이제 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때의 성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뭐 90만 명 된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근거는 한 유대 사람이 들은 그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나오는 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로 잡아간 그 포로의 숫자가 한 10만 명 됐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삭제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완전히 이 4개의 뿔이 이스라엘을 파괴한 뿔들이죠. 여기 보면 18절에요.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 4명은 바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이리저리 해서 여러 나라의 뿔들을,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이 4명의 대장장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란의 종교 전체주의, 지금 하메네이가 이끌고 있는 이란의 종교 전체주의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지금 그 하메네이는 지하 800m에 800m, 이건 뭐 엄청 깊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벙커버스터에 의해서도 파괴하기 어려운 그런 지하에 핵 농축 시설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농축을 60% 정도로 하면은 그게 핵 연료가 되고요. 한 90% 이상으로 농축을 하면은 그게 이제 원자탄으로 쓰이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메네이는 이란의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삭제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메네이 정권이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는 석유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란이 생산하는 석유를 90%를 사가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러니까 정유 시설이 아니라 그 원유 채굴 시설, 유전까지도 완전히 파괴한다고 하면은 이란은 정말 치명상을 입겠죠. 아직까지 유전은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란의 종교 전체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 팔레비 왕 때와 같은 친서방의 그런 민주국가가 세워질 것인가, 그거는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장장이, 하나님의 대장장이 중에 한 사람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란의 종교 전체주의는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정도 되면은 저게 무너지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나는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그리고 미국이 그 지하시설을 아무리 깊은 지하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하에 있는 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지중 폭발 핵무기를 만들었죠. 전술핵을요. 그게 B-61-12라고 불리는 지중 폭발형 전술핵이죠. 근데 이 B-61-12는 투하 직전에 이거는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고속으로 낙하하면서 땅속에 들어가서 땅속에서 터지는데 그 땅속에서 터지니까는 방사능 피해는 적죠. 지중 폭발하니까요. 그 지상 폭발이나 공중 폭발하는 것보다는 방사능 피해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그렇게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반면에 땅이 흔들리니까는요, 그 파괴력은 지상에서 폭발하는 핵보다 한 20배 정도 더 파괴력이 크대요. 지진에 의해 가지고 건물들이 다 무너진답니다. 그런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핵이 과연 사용될 수 있을까? 이게 F-35라는 최신형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F-35에 실리면 그렇지 않아도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됐는데요.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역 머리 위에서 그냥 그대로 떨어뜨리면은 그 지역, 거기는 완전히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 지하에 지하 800m에 있는 시설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입구와 출구가 다 완전히 파괴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 안에 지하 800m에 있는 시설들은 파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모든 공급이 다 막히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죠. 그 지금 그 지하 800m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B-61-12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말 깨어서 세상을 주시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그런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시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네 개의 뿌리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몰랐지만 저희들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네 개의 뿌리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고 헬라와 로마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장장의 네 그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해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기독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